지금까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른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신자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주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차례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서 오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그 확실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왜 성경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항상 성경을 따라서 읽어야 돼.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였고 하나님이 그 창조한 사람들이 복을 주시고 그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를 일컬어 뭐라고 이름을 주었어요? 사람. 인간의 본래 이름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을 히브리 말로 아담 그래.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부터 이 사람을 지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다는 게 딱 하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궁극적으로 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에 성화되기 우리의 모습도 사람 같지 않은 존재였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같아지는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살다가 또 일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되면요. 내가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죠.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같은 목사이면서도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가지고 있어서 너무 그냥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는데 너무 상처받을까 싶어 말 안 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옛날 어른들이 저희들한테 잘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사람이 되어라.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고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사람인데 왜 자꾸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사람 같은 사람, 진짜 참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그 본래 참 사람, 참 인간성을 가진 참 사람이 되어라 하고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활동할 때 다 내려놓고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 우리는 서로 사람이라 부릅니다. 겉모습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따져보면 우리 중에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했어요. 의인은 없다. 이 땅에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자도 없고 다 한결같이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리 동서남북을 온 땅을 둘러감싸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갈 그런 신적인 존재로 지어졌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걸 한마디로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인간성이 상실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성 상실한 인간은 껍데기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동물같이 똑같아요. 그것도 아주 못된 동물, 악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처럼 악하게 사람을 죽이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처럼 그렇게 악하게 못된 일을 하는 존재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동물도, 짐승도 배고프니까 먹이로 다른 짐승 잡아먹을 뿐이지. 뭐 호랑이가 힘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들판에 있는 짐승 다 잡아다가 냉장고에 특별 냉장고에 다 집어넣어 놓고 자기 식성에 따라 오늘은 이거 꺼내 먹고 내일은 저거 꺼내 먹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배고플 때만 막 죽일 듯이 눈을 불 켜고 먹이를 찾아서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요, 앞에가 살찐 사슴이 지나가든 토끼가 지나가든 거기 와서 무엇이 놀든 아무리 간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배부른 호랑이나 사자 옆에는 짐승들 겁을 안 내고 거기서 같이 놀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동물은 그 정도다. 근데 인간만 온갖 악한 생각을 하고 자기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만을 즐겁게, 자기만을 좀 행복하게 하겠다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이 생에 오늘 나온 거 악이, 그리고 오늘 이 생에 불행하게 되고 수많은 사건, 사고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그 본래의 인간성을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서 오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인간성을 상실한 우리를 구원해서 참 사람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말씀만 하셔도 되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해결해도 되는데 주님이 직접 오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는 분은 천군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참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The Son of Man. 인간은 사람,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 우리나라 말로는 인자.
사람의 아들. 왜 인자라고 그랬을까? 진짜 참 사람 같은 사람, 그 말이에요. 라틴어로 베레 호모. 베레 호모. 참 사람이래.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 그리고 온갖 억울한 걸 다 뒤집어쓰면서도 아무리 재판해봐도 흠이 없는데 그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 같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갖 거짓과 모욕과 음모와 그리고 질투로 그를 십자가에서 죽여놓고 고함치는 그 유대인들 앞에 로마 사람인 빌라도가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딱 세워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라틴어로 에케 호모, 에케 호모란 말은 이 참 사람 같은 사람 한번 봐라는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 여기 있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이중성을 띄어 거짓과 불의로 위선을 떠는 너희와는 종자가 다른 여기 참 사람이 있다. 에케 호모. 나중에 그 십자가에 매달고 유대인의 왕이라 딱 써붙여줬잖아요. 라틴어로, 헬라어로 유대인들이 쓰는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다 세 종류가 언어로 다 써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아니 우리의 왕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왕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참 왕이 바로 여기 있다. 지금 그들을 계속 조롱한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자기 자리가 위태해지고 목숨이 위태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해주긴 했지만은 지금 그들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지금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 같은 사람, 그들의 만왕의 왕이 그들의 구주, 유대인의 왕이심을 지금 이방인의 입을 통해 증거한 것입니다. 바로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만도 못한 우리를 참 사람,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영원한 십자가의 피로 속죄하여 그분의 피와 살로 우리를 구원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서 주님의 진정한 백성, 그의 제자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제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이 찾아올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주님이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의 지상. 바로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주님처럼 주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 속에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야 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신 바로 회복해야 할 참된 인간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생명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그 다음에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드디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특성을 얘기해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 living soul, 살아있는 의식을 가진, 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의 혼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 때 어디에서 지었느냐? 흙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흙의 특성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또 어떤 중요한 사람을 선택할 때, 또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무엇을 봐야 하냐면요, 그의 본성을 봐야 해요. 그 사람 됨됨이.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 직장은 어디냐, 생기면 어떻게 생기냐, 그것은 얼마 못 가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영원한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뭘 봤냐면 그 사람의 그 타고난 본성을 봐야 돼. 그 본성의 특성이 나중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럴 때 이 흙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래로 되어 있는 사토가 있는가 하면 황토가 되어 있는 황토기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인간의 본성도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흙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흙의 가장 큰 특성이 뭘까요? 여기 흙은 단지 흙이 아니에요. 요새 우리나라에 맨발로 걷기 좀 열풍이 일어났어요. 그걸 어싱이라고 그러잖아. 자기 할머니 어싱이라는 게 우리 손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어딩이라고 했다. 싱이라고 하면 안 돼. 딩 그래야 안 돼. 어딩. 그 우리나라 사람들 발음 잘 안 되니까 어싱이라고. 근데 이 맨발로 걷기에 그 황토나 일반 흙을 밟으면 건강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맨발 벗고 오고 다니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저기 도로 옆에 그 타이어 깔고 막 날아와 가지고 있는 거기 웰빙길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거기를 막 맨발 벗고 다니더라고. 저도 사실은 맨발 몇 번 걸었긴 걸었었는데 안 좋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 타이어 깔고 많이 날아와 갖고 좋은 흙이 아니에요. 맨발로 걷는 이유가 뭐냐면 이 흙에는 본래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을 그렇게 자라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생명성이 있어. 흙에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살아있는 몸을, 병들어 가고 있는 이 몸을, 이 흙을, 본래 그 자기가 태어난 자리인 그 흙을 밟을 때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몸에 회복된 생명의 기운이 교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 흙에서 나와요. 흙에서 잉태됩니다. 풀도 흙에서 나오죠. 짐승들도 다 흙에서 나오잖아요. 저 바다에서는 흙이 없는 저는 바다 밑바닥이 다 흙입니다. 흙에서 나오는 식물, 흙에서 나오는 열매, 흙에서 나오는 거기에 물, 다 거기에서 먹고 살아요. 물고기도 그 바닥에서 그 물과 함께 결합해서 나오는 식물이 플랑크톤을 먹고 살잖아요. 흙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생명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성이란 말은 생명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생명성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은 유한한데 이 생명이 나에게 있는 동안에 이걸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이 생명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가장 가치 있게 보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을 부른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에노스. 여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는 히브리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에노스란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 이전에는 사람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안 찾았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인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에노스예요. 사람이 그래서 매일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있는 그러한 삶이 생명성을 회복한 참 사람이다. 그 말. 한문에 죽을 사자가 나와요. 죽을 사. 이 죽을 사자를 보면요, 풀어보면은 제일 위에 한일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보면 저녁석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우측에 보면 이렇게 칼 비자가 나와. 칼을 뜻하는 비수할 때 그 비자가 나와.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저녁에 느닷없이 날아오는 비수와 같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죽을 사자예요. 한낮에 그래도 비수가 날아오면 여기저기 보고 찾아서 피할 수도 있지만 한밤중에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데 비수가 날아와서 나에게 칼이 나를 찌르면 내가 어떻게 그걸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죽음이란 내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비수처럼 내게 꽂힐 수 있는 순식간에 닥쳐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죽을사죄. 그 죽음은 아무도 예고하지 못하고 예견하지 못해. 그래서 항상 어떤 죽음의 징조들이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든지 갑자기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곧 죽음이 코앞에 와 있으면 사람이 너무 놀라잖아요.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이렇게 인생이 험하게 끝나다니. 그런데 그게 비수가 날아와 꽃이 돼 지금 자기에게 예고되었는데 몰랐던 거죠.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생명이 언제든지 종식되어 끝날 수가 있다는 그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 것인가를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참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헛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인생 헛되다는 말이 나와요. 이 히브리어로 헛되다는 말을 하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벨이라는 이 말은 헤벨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헤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숨, 호흡. 그러니까 여기 이 숨 또는 호흡이라는 이 하벨에서부터 헛되단 말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그랬는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살아서 막 활동도 합니다. 막 뛰고 건강해가지고 막 달리서 막 저기까지 힘차게 갑니다. 아니 그렇게 달리고 힘차게 한 걸 보면은 아주 뭐 세상에 못할 것도 없고 금메달도 따고 앞으로도 장수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숨을 내가 다 들이셨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숨을 내쉬어야 하는데 숨을 들이쉬긴 했는데 그 다음에 못 내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죽음이야. 죽음이 별거 아니에요. 숨을 들이쉬는데 내쉬지 않는데 이걸 내쉬지 못하고 딱 멈춰 있는 그 순간 나는 죽은 거야. 더 이상 나에게는 생명이 없고 나에게는 삶이 없고 나에게는 우주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인생이 어느 순간에 비수처럼 내게 죽음이 다가와서 나를 탁 찌르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지만 내쉬지 못하고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오늘은 어디에 누구고 무엇을 하고 나와 관계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숨이 딱 끓이는 그 순간에는 모든 거 다 관계가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뭐만 있어요? 이 송장을 빨리 부득이가 생기기 전에 묻어야 하니까 빨리 묻기 위해서는 빨리 썩는 방법은 화장시키는 거야. 화장시켜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빨리 묻어야 돼. 그 생각만 사람들이 하지. 아무도 그와 관계되는 이 위대한 일들을 어떻게 같이 풀어갈까? 계속 그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온 거예요. 숨이 들어쉬었다가 내쉬는 그 작업이 안 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이렇게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무지개처럼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그게 이 세상 살이야.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헛되다 그런 거예요. 헛되다. 그래서 여기 헛되다 말과 아까 하벨이라는 말과 같이 이 헤벨이란 말, 숨이라는 말과 연관시키는 게 그거예요. 인간이 숨 들이쉬었다가 뱉지 못하면 다 헛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연관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오늘이 인생의 전부이고 오늘이 인생의 끝이고 오늘 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돼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비수처럼 내 생명을 딱 걷어가지고 부르면 그 앞에 갈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해놔야 돼. 그게 진정한 참 사람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 생명성을 회복하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참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이해하고 있죠. 그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키울 때 그가 참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죽음을 우리에게 보일 때 어디로 갔느냐?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으로 갔습니다. 골고다는 성경의 해석은 해골이라는 뜻이다. 이 해골. 이 해골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인생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주님이 그 죽음의 허무함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저도 우리의 죄값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 마저도 그렇게 해골의 언덕 위에서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인생의 유일한 희망, 우리에게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이 흘린 보혈이다.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찾으신 진정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다 드림으로써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하여 나의 죽음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 참 사람이 될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가 가진 것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만약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부어를 넣듯이 오늘 우리에게 참 사람이 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그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오늘 우리 인간이 영원한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 흙에다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듯이 똑같이 주님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전에 태초에는 생기라고 그랬고 거기는 성령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성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이 돼야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흙의 특성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참 사람은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흙은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흙은 자기의 품으로 모든 것을 품습니다. 쓰레기, 오물까지 다 품습니다. 만약 세상에 흙이 다 품어주지 않으면 온통 이 세상은 쓰레기 천지일 거예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흙이 다 품어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참된 인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흙과 같은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 명령하신 주님의 새 계명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이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천사의 말을 하고 뛰어난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고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회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내몸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참 사랑,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내가 있는 가정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가페의 거룩한 사랑이 있는가? 이성적 에로스 사랑 말고 우정적인 그런 필리아 사랑 말고 그런 친구와의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스톨게 사랑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성인 하나님의 그 본성을 따라 우리에게 부으시는 신적인 아가페 영원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있냐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입으로 불평불만하고 너무 미워하고 찌꺼받고 그래서 세상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느 때 반세기 만에 말이죠. 이혼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혼이 유행처럼 되고 있고 그게 정상적인 것 지금 받아주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진짜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 감각적인 사랑으로 눈에 콩깍지에 씌었을 때는 좋아하는 감정이 흘러서 좋아했는데 이게 오래 안 가요. 24개월인가 26개월인가 밖에 안 가. 그 호르몬이. 이 호르몬 분비가 26개월 지나서는 딱 사라져 버리니까요. 정상이 돼가지고 쳐다보니까 꼴도 보기 싫어. 목소리도 듣기 싫어. 같이 있는 것이 소름이 돋아. 그래서 그냥 서로 앞다퉈 이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딱 이혼하고 나서 어때요? 후회해. 두 번째 만나면 더 좋은 사람 만날지 알지만 항상 두 번째는 더 나빠. 세 번째는 더 나빠. 근데 오늘 우리나라 그런 세계가 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었어. 그렇지 않니? 인구의 25%인데 문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아서 흘러서 가정에서 삶의 공동체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오늘 이런 세상이 되고 말한 거예요. 주님 오늘 세상에 찾아오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만드실 때 제자들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제자 만들어주마. 그리고 너희들도 똑같은 제자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만들어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 사람 되게 하고 찾아오시고 그때 완성했어요. 무엇을 완성했느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영혼으로 보고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진 절대적인 영혼으로 보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오늘도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서서 참 사람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서 천하만을 구원함까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서 방황하는 상처 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